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주기도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주기도문의 첫 번째 단락까지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 주기도문의 둘째 단락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이 둘째 단락의 첫 구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런데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문장이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누군가에 의해서 받는다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따라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해석이 달라집니다. 먼저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경우에는 이 구절의 해석이 이렇게 돼요. 나에 의해 주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잖아요. 이름은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의 인격과 또 존재와 존엄성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제게 제 이름인 이창원이라는 이름을 칭찬하고 좋게 말하고 그러면은 저는 참 기분이 좋죠. 왜? 이름을 칭찬하는데 저를 칭찬하는 거거든요. 반면에 누군가가 이창원이라는 이름을 조롱하고 하찮게 여기는 말을 한다면 그 말을 듣는 저는 기분이 안 좋죠. 왜냐하면 그 이창원이라고 하는 이름은 저를 대표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아버지의 이름이 나에 의해서 거룩해지기를 원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내 거룩한 삶을 보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이름이 나 때문에 거룩하게 높여진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지 못하게 살고 아무렇게나 살면 나를 보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저 예수 믿는 것들. 그러면 아버지의 이름이 조롱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시라는 것을 누굴 보고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모습, 세상과 구별된 모습을 사는 것을 보고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나로 말미암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하는 것은 나의 삶으로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세상에 드러내겠다는 뜻이 되는 거죠. 만약에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아버지 자신이라면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아버지, 당신에 의해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바랍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은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 하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인간에 의해서 더럽혀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은 인간에 의해서는 회복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더럽혀진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가 깨끗하게 할 수 없으니까 아버지께서 아버지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나는 다시는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히는 삶을 살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거죠. 그 근거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에스겔서 36장 23절에 나오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주체를 사람으로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으로 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주체가 사람이든 하나님이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부터 나는 거룩하게 살겠다는 거죠. 거룩하게. 그러므로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마다 이것을 습관적으로 외우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우리의 삶의 질과 방향은 다를 수밖에 없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조심하고, 생각 하나를 하더라도 조심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나오는 구절이 뭐냐?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며 천국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날 오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시리즈를 쭉 하고 있잖아요. 제가 첫 시간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기억하실란가 모르겠지만 사복음서를 보면은 마태는 천국을 뭐라고 표현했냐? 하늘나라라고 표현했어요. 반면에 마가와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왜 그랬냐? 마태가 쓴 마태복음에 그 편지를 받는 대상이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입에 올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가 마태복음을 쓰면서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 대신에 사용한 말이 뭐냐? 하늘나라예요. 그 하늘나라를 우리 한자로 번역을 하면서 천국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24절을 보면 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같은 뜻임을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과 나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권을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또 이사야 4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것이라고 나를 하나님의 소유 삼아주셨어요.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여야 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내 인생은 내 거래요. 간섭하지 말래요. 왜 그럴까요? 막연하게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희생시키시고 고생시킬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의 통치는 받아들일 수 없어. 그랬다가 고생하면 누가 책임져? 그랬다가 잘못되면 누가 책임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그러므로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다스리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권을 받아들이겠다는 걸 이 기도를 할 때마다 다짐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받아들이나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것은 내 중심으로 살고 싶은 어둠의 권세와 충돌하는 것을 피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독일의 신학자인 본 회퍼 목사님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된다.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가 살고, 내가 살면 그리스도가 죽는다. 참 귀한 말이에요. 내 생각이 살고, 내 자존심이 살고, 내 고집이 살면 예수님은 내 안에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 뭐든지 내 맘대로 사는 걸. 예.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서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예.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려는 욕망을 제어하고 억제하고 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둠의 권세와 충돌을 피하면 안 돼요. 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 나에게 지금 이 악한 생각을 집어넣는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싸워야 돼요. 그리고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옵소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도구가 되겠다는 결단이에요. 그냥 입으로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저절로 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각자 자기 자리에서 빛으로 살아가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은 이 세상을 어둠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씀이에요. 낮이든 밤이든 상관없이 주님이 보시기에는 이 세상은 어두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돌아갈 때, 가정으로 돌아갈 때, 사업장으로 돌아갈 때, 학교로 돌아갈 때 그 돌아가는 뒷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우리 주님은 세상을 어둠이라 그랬는데 그 어둠을 향해서 가는 우리조차 어둡다면 이 세상은 변하질 않아요. 그런데 내가 많이 못 배웠지만,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나는 질그릇같이 약하지만 그러나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가 되어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빛을 들고 가면 그런 사람은 한 사람이 있는 것보다 두 사람은 더 밝고 세 사람은 더 밝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기도를 실천해야 돼요. 하나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내가 있는 곳에 작지만 빛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빛.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첫 시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살펴볼 때 여기서 나오는 하늘은 복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라노이스라 그랬어요. 우라노이스, 복수. 이것은 땅과 반대 개념인 하늘이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해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 그래서 이걸 유식한 말로 편재성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다. 편재성.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에 나오는 하늘은 단수예요. 우라노스예요.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땅의 반대 개념인 하늘이에요.
자,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려면 우리는 매 순간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인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은 하나의 큰 무덤이다. 사람들은 이 세상이 꽤 살만한 곳이라고 여기지만 따지고 보면 이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의 말이 참 맞아요. 자,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인간의 육체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전 산에 올라갈 때마다 그런 생각해요. 내가 오늘 밟고 다니는 이 흙은 수천 년 전에, 수백 년 전에 이 땅을 거쳐간 어떤 사람의 시신이 변한 흙일지도 모르는데,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그 사람만 그래요? 나 역시도 죽고 나면 수백 년 후에, 수천 년 후에 흙이 되어서 누군가의 발 아래 밟힐지 모르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세상 자체가 큰 무덤이라고 말하는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의 말이 참 일리가 있죠. 그러므로 결국 이 땅에는 새 것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잠시 좋은 건 있을지 모르지만 곧 또 다시 어때요? 문제가 닥쳐오고 한숨을 쉬고 답답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오직 위로부터 왔던 사람들이 한동안 입고 살던 육체가 변한 흙만 남을 뿐이에요. 흙만. 자, 그런데 흙으로 돌아가야 될 인생이 뭘 조금이라도 손에 더 움켜줘 보겠다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처럼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저 이런 얘기 들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여행을 가는데 하늘에 구름이 멋있게 떠 있는 걸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저런 구름을 보면서, 태양을 보면서, 달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못 믿지? 근데 못 믿는 사람은 또 못 믿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어지는 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지능이 높아서 믿는 거 아닌데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는 게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게 감사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의 것을 구해야 돼요. 그러므로 이 기도문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겠다는 뜻이죠.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예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가 나오냐?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예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의 첫 번째 구절이 뭐냐? 마태복음 6장 11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의 의미는 영육 간의 결핍된 존재에 불과한 우리 실상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네. 농부가 아무리 땀을 많이 흘리고 농사를 지어도 비가 오지 않으면, 또 어제처럼 비가 많이 오면 그 농사를 망치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안 와도 농사를 망치고 비가 많이 와도 농사를 망쳐요. 그렇죠? 그게 적당하게 와가지고 이제 추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추수를 했는데 그걸 갖다가 창고에 넣어놨는데 그걸 먹을 수 있는 건강이 있어야 먹죠. 저는 이 세상에서 돈 버느라고 고생만 하다가 자기가 번 돈은 써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 여럿 봤어요. 예? 우리 집 냉장고에 먹을 것이 잔뜩 들어있는데도 그 음식들을 먹을 수 있는 건강이 없어서 못 먹는 사람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일용할 양식의 은혜예요.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연약하고 결핍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죠.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30절과 12장 9절에서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고 결핍된 존재인가를 설명하면서 자기 약한 것을 드러내요. 내가 약하다. 내가 약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약한 걸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 만납니다. 내가 얼마나 강한지,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를 드러내는 사람은 하나님 만나기가 어려워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가 돈 많은 부자라는 뜻도 있지만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부자예요.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약한 것을 얘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약할 때 가장 강하다. 왜? 내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가장 강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문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자족하는 청지기의 삶을 살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내가 모아놓은 것이 내가 일용할 양식 이상의 것이 될 때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일용할 양식 이상의 것을 내가 모았을 때 이걸 갖다가 창고에다 두고 썩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는 주님의 청지기야. 이걸 맡은 청지기니까 흘려보내야 돼. 굉장히 어려운 거죠. 예.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게 영화 포스터인데요. 아주 오래된 영화예요. 1983년도에 만들어진 영화인데 부시맨이라는 영화예요. 부시맨. 이 부시맨이라는 영화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경비행기 하나가 쫙 날아가면서 조종사가 콜라를 막 먹더니 병을 갖다가 창밖으로 던져요. 그 비행기에서 떨어진 콜라병이 부시맨들이 사는 동네에 떨어져요. 이 부시맨들은 이 콜라병이 하늘이 준 선물로 받아들여요. 이걸로 반죽을 하니까 얼마나 잘 밀리는지 몰라요. 과일을 놓고서요 탁탁탁 찌니까는 막 과일이 잘 빠져요. 장난감으로도 만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용도가 하나씩 늘어갈 때마다 사람들은 서로가 그 콜라병을 가지려고 싸워요. 그래가지고 콜라병 하나 때문에 온 부족이 혼란스러워져요. 그래서 이 부족의 족장이 안 되겠다. 이것이 여기 있다가는 우리 부족들이 서로 원수가 되겠다. 그래서 그 콜라병을 뺏어가지고 길을 떠납니다. 자기가 갈 수 있는 한 가장 멀리 지구 끝까지 가가지고 그거 버리고 오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족장이 그걸 버리기 위해서 가는 여정이 바로 이 영화예요. 그 콜라병이 그 마을을 떠나고 나서 그 마을에 평화를 되찾죠. 고작 콜라병 하나 때문에 온 부족이 원수가 된 것은 왜 그래요? 나는 이것을 우리가 함께 쓸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나만 쓰고 싶다는 거예요. 나만. 그러면 이것이 아프리카 사람이라 그러냐? 아니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저는 이재철 목사님을 참 좋아하는데 이 젊어서 얘기를 설교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셔요. 1976년에 이분이 대학생들을 데리고 서해에 있는 작은 섬에 봉사활동을 갔답니다. 이 당시 이 섬은 너무 가난했는데 일주일 동안 봉사활동을 마치고 이제 떠나기 전날 밤이 됐어요. 얘기를 나누다가 그 섬에는 약 80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가 분교를 1년 동안 다니려면 내야 될 돈이 800원이래요. 1년 동안.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이 그 마을 이장님에게 이 아이들이 그 돈 걱정하지 않고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물어봤더니 약 30만 원어치 피조개 종자를 사다가 양식을 하면 그거 계속 따서 팔면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이재철 목사님은 목회자가 아니었거든요. 사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여유가 있었죠. 돌아와가지고 30만 원을 그 이장님에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마을에서 고맙다는 감사의 인사가 왔어요. 얼마 후 이재철 목사님의 막내 누님 댁에서 가정부를 구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 섬에서 떠날 때 이장님이 그랬거든요. 선생님, 가서 혹시 집에서 일할 아이를 구하는 집이 있으면 우리 아이들 좀 데려가 주십시오. 이장님이 그 얘기를 부탁을 했어요. 그걸 기억을 하고 나서는 전화를 했어요. 그곳에다가 우리 막내 누님 댁에 가정부 할 아이가 하나 필요하다고. 그랬더니 그 섬의 분교장님이 아이 하나를 데리고 직접 왔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분교장님을 통해서 그 가족들에게 이재철 목사님이 30만 원을 보내줘가지고 피조개를 종자를 사다가 잘 켜가지고 애들이 돈 걱정하지 않고 공부한다는 얘기를 쫙 들으니까 이재철 목사님의 어머니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거기에 뭐 하나 하고 싶은데 뭐 필요한 거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분교자님이 선뜻 말을 못하다가 그 섬에 TV가 하나도 없다고. TV가 하나 있으면 참 좋겠다고. 그런데 TV가 있어도 전기가 안 들어온다고. 그래서 발전기, 자동차 배터리가 하나 있어야 된다고. 또 배터리가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배터리로 틀 수 있도록 TV를 개조를 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이재철 목사님의 어머니가 TV 값, 배터리 값, 개조하는 값을 다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마을에서 밤마다 모든 주민이 분교 강단에 모여가지고 TV를 보는 거예요. 온 마을 사람이. 근데 얼마 후 이 TV 때문에 이 마을에 싸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기 딸을 이재철 목사님의 그 막내 누님 댁으로 보낸 그 여학생의 부모가 이 텔레비전은, 이 TV는 내 딸을 그곳에 보낸 대가로 받은 거라고, 이거 우리 거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싸움이 점점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막 돌 싸움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여학생의 부모가 이재철 목사님에게 편지를 보내온 거예요. 그 텔레비전은 우리 딸 때문에 우리한테 보낸 게 맞죠? 그랬더니 이재철 목사님이 답장을 하기를 아닙니다. 딸아이는 딸아이대로 급료를 받고 있고 여기서 공부도 하고 있으니까 그 텔레비전은 온 마을 사람들 공동 소유로 같이 보라고 보낸 겁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의 아버지가 그러면 우리 딸 도로 데려가겠다고. 그래가지고 데려가시라 그랬더니 그 경제적으로 어려운 양반이 자기 비싼 교통비 들여가지고 와서 딸을 데려갔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그럼 우리가 같이 보면 좋은 거를 같이 보기가 싫은 거예요. 나 혼자 누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 의식이 없으면 얼마든지 이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도 가질 수 있어요. 이건 나만을 위한 거야. 이건 우리 가족만을 위한 거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깨닫는 은혜가 없으면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만일 돈을 모은다면 내가 이 돈을 왜 모으는지, 또 이 돈을 어디에 쓸 건지, 이것이 하나님과 무슨 관계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건강을 챙기면 내가 왜 건강해야 되는지, 이 건강을 뭐에다 쓸 건지, 이 건강이 하나님과 무슨 관계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런 철학이 없으면 그저 세상에 매여가지고 노예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아무쪼록
하나님 안에서 일용할 양식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일용할 양식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두 번째 시간까지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외웠고 암송했고 또 줄줄 외우지만 그러나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담겨 있는 깊은 뜻 알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기도다운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